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말씀 암송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 회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혹시나 이 예배 영상을 틀 때에 내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아니거든,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예배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식사하셨습니까? 말씀 암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한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게 있는 죄가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죄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길 만한 힘도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잊지 말고 늘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시편 29편 2절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시간 매 예배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암송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좀 외우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좀 암송한 줄 알고 칸을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입고 여호와께 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첫 번째 뭡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어떤 옷을 입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랍니까?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돌리며 할지어다. 29편 2절 말씀. 아멘. 자, 맨 앞에 누구한테? 그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어떤 옷을 입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그죠? 예배할지어다. 주석 어디입니까?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많이 외웠습니까?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뭡니까? 그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그죠?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석 어디입니까?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아침, 점심, 저녁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0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6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는 구원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남주다 왕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왜 은혜라고 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유다를 55년간 치렀는데 그 시대가 우상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에 잠깐 돌아오지만 이 나라를 우상으로 인도한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8년이 지나서 16살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왜 4년 뒤에 우상을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우상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6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을 버렸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범죄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요시야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그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뭘 하냐 하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2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고 6월절 지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다음 절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시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는 이 요시야 왕부터 아주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믿음이 없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 때 했던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나눠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에게 이 남아있는 이 족속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사사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부터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지금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6월절을 바로 지킨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6월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 다 죽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그때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 하면 1월 14일입니다. 1월이 무슨 달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월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월달은 자신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월달에 출애굽한 날짜에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날에 그 달에 14일에 그렇게 유월절 양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4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만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다른 왕들이 유월절 지키자 할 때 지켜서 참 잘했지만 히스기야 왕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볼 수 있냐 하면 역대하 30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보면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지켰습니까?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지켰냐 하면 이 유월절 지키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 레위인도 없었고 사람들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이 유월절 지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정결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세워서 정결한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겔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겔과 스불론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되지만 이 일을 히스기야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지켰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35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야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1월 14일에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지 요시야 왕은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를 1월 14일에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도 어떻게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유월절 예식을 하기 전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진행했냐 하면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킬 때에 각 가정에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너희가 각자 드릴 그 유월절 양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 자신의 재산을 먼저 내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단 말입니다. 왕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여기 있던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유월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중등부가 되면 만 15세가 지나면 중등부만 해도 입교를 받은, 유아세를 받았다가 이제 입교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학습을 받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냐 하면 이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먼저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이제 그런 예식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구약성경에서는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인데 여기서 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내 영혼이 믿음으로 더 강건해집니다. 그런 역할이 바로 성찬식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좀 정결하게 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꺼리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어떤 것과 같습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내가 빵 한 조각 먹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먹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아기 어머니신데 성찬 예식에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애가 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어른들이 빵 하나씩 다 먹고 하니까 애가 나도 저거 달라고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애도 이거 하나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지옥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의미는 훼손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더 맛있는 빵을 사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단순히 그냥 내가 빵 한 조각 먹는다, 내가 포도주 한 잔을 마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성도가 이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오시면 주님,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모난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앞에서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찬양은 구원의 감격함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찬양이 음악이 화려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유 음악도 별로고 가사도 와닿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구원의 감격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함이 없으면 이 찬양은 그냥 정말 재미없는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읽혀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믿음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찬양할 때에 정말 허투루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이 찬양들을 불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좀 더 내게 와닿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좀 더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놓고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깨달아지도록, 그 이 예배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말씀을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내가 그 은혜가 정말 절실히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허투루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함이 나를 둘러덮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제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날마다 속상한데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중등부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아직도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암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책 읽게 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학생 교사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지금 코로나 이것이 빨리 꺾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등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학생 교사들이 아버지 잠자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중등부가 더욱더 아버지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를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라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꺾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아버지, 우리 또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시간 내서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성경 좀 읽읍시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말씀 암송합시다. 그래서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른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